할렐루야. 오늘은 성막이 된 하늘성전 6번째 시간으로 성막문 소속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입니다. 저 깊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배려의 축복,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은 가로가 25m 그리고 세로가 50m의 울타리로 되어 있고, 울타리는 세속과 그리고 신앙의 세계를 나누고, 또한 저주와 축복을 이 울타리가 구별해 줍니다. 또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생명과 그리고 소유와 또한 모든 관계를 보호받는다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은 매 모든 순간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 안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in Christ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시작. 만물이 그 안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in Christ,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 everything, all things,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everything, 모든 삶의 영역들, 그렇죠?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선택의 문제, 가정을 이루는 문제, 모든 만물, 그 만물이 in Christ,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 들어섰대요. In Christ 가로 열고 everything, all thing 가로 닫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바울은 이 in Christ를 in church로 그렇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시작.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자, in Christ, 예수님 안에 모든 만물을 서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는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할렐루야, 교회 안에 이 모든 everything, all things의 문제들을 다 그 안에 주님께서 가둬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in Christ, in church,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이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in church, 그 교회 안에 모든 만물의 문제들의 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것은 그냥 시간이 되어서 오늘도 주일이네 하고 52주 그냥 한 주 교회 나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공고한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받으러 나온 날입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 넓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넓습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면 세상이 넓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378평 되는 성막이 넓을까요? 아니면 성막 밖이 넓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막 밖이 넓을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른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 넓을까요? 아니면 교회 밖이 넓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설입니다. 역설. 무슨 말이냐면 세상보다
그리스도 안이 더 넓고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378평 되는 작은 성막이 5대양 6대주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은혜마을교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이 안에 우주를 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품고 할렐루야 더 우주적인 시각을 갖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문, 할렐루야. 문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것. 그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 문은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자,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 그림을 지난주에 보셨지요?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그러면 자 남쪽에도 문이 나 있으면 좋잖아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북쪽에 문이 나면 좋잖아요. 북문. 서문도 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의 문은 오직 한 문, 동쪽에만 나여 있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한 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니. 근데 그 영어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I am a gate가 아니라 I am the gate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여러 학생들 중에 한 학생입니다. 그때는 어를 붙이지요. 그러나 문은 하나예요. I am a gate가 아니라 I am the gate. I am the way. I am the through. I am the life.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하나밖에 없는 길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시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은 동쪽으로 나 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시간에 설명해 드렸었죠. 왜 동쪽으로 났을까? 자, 보십시오. 이쪽이 동쪽입니다. 자, 동쪽에 문이 났어요. 그러면 자, 들어올 때 어디를 보고 들어옵니까?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옵니다.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와서 다시 동쪽으로 나가는 곳이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서쪽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해가 뜹니까 집니까? 지는 것이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무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해는 어디에서 져요? 서쪽에서 져요. 서쪽의 이미지는 우울해요. 해가 지는 것이니까.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서쪽의 문제를 갖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요. 인생의 공고한 문제, 다들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서 싸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차 안에서. 혹시 누구 안 싸우셨어요? 부부? 서쪽의 문제, 아픔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부정적인 서쪽의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서쪽의 문제를 안고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나갈 때는 어떤 곳으로 나가요? 동쪽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서쪽의 부정적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어도 교회에 들어왔다 나가면 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며 동쪽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곳. 그래서 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오직에 사십시다. 오직의 정신으로 오직에 사십시다. 예수님 아니면 죽을 것처럼 사셔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죽을 것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오직의 정신으로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해드렸죠.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 아리마대 요셉처럼 오직의 정신으로 어떻게 커밍아웃 해야 된다.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이제는 커밍아웃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를 시인하겠다. 할렐루야.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여러분 이제는 숨어서 간첩처럼 신앙생활하는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여러분 커밍아웃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속의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커밍아웃 하십시오.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늘에 계신 천부께 아버지께 여러분들을 시인하실 수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소속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옛날의 것들을 우리가 다 포기하고 다리 건너왔다면 다시 여차하여 건너갈 다리도 이제는 부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차할 보트도 여러분 우리가 불태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속의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하신 문을 통과한다는 것이 소속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문을 통하여 울타리 안으로 성막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로 목양관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양관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속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이게 참 중요한 관계예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곳.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아름다운 목양 관계도요, 자기 중심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때는 절대로 소속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양 관계라는 소속됨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여전히 나와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 신앙이에요.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바로 이 소속의 결단을 내리라는 여러분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속되었는가? 따먹지 말라. 안 따먹고 있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목양 관계를 통해서. 근데 결국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 판단이 주가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너무나 가볍게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엄청난 인류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다. 저 옛날 저 모교회에서 이렇게 주보를 보면 어떤 교회를 가든지 항상 그런 그 문구가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꼭 있었어요. 교회 중심. 저는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았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면 소속되지 않아요. 목양관계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관계의 그림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뜻을 목자를 통해 질서 있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25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내가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시내산에서 1대1로 만나게 하셨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613가지 되는 율법을 다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듣고 와서 내려와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로가 되어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은 목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목자를 통하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피로 사신 값으로 주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대요. 이게 여러분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신념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주가 되어서 결국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목양관계를 모르니까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서 여러 분파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갈등을 그 사람들이 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이 교회 현실로 바꾸어서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돼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를 세상에서 어디로? 성막으로, 할렐루야, 교회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너희를 세상에서 성막으로 교회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름다운 곳에 있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성막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막연하게 어디일까 좀 헷갈렸었어요. 성막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줄로 재어준 구역이 바로 성막이더라고요. 378평 되는 울타리 쳐주신 가로 25m, 세로 50m 되는 378평 되는 그 줄로 재어준 구역, 성막, 훗날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이 어디가 돼요?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교회로 귀결됩니까? 은혜마을교회로 귀결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터키 지역인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외에 서신서에 얼마나 지역교회들이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 교회도 있었고 다 줄로 재어준 구역들 아닙니까? 거대한 보편적인 우주적 무용교회가 있지만 또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실현할 수 있는 각 지역교회들을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심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존재해야 될 그 지역교회들, 여러분 그중 하나가 은혜마을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마을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마을교회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서 하세요. 나는 은혜마을교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줄로 재어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인식하고 그 교회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되 다음 같은 원칙을 삼았습니다. 이런 원칙이었어요. 시작.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목양관계로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바울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대한 보편적인 무형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필요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지역교회들 가운데 목양관계로 그 교회들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성범 목사와 권유심 사모와 신원이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들 앞에 도구로 쓰임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신적인 권위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in Christ, in church 이 안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소속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은혜마을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무슨 이 교회야? 우리 교회지.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축복을 받았다나? 무슨 이 교회야? 우리 교회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근데 그 소속은 뭐냐면 지금 내가 출석하고 있는, 등록하여 출석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 은혜마을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기만 하면 교회됨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자세만 갖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주님께서 이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in Christ, in church가 된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이 열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의 능력 있는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속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것은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그 비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삽니다. 포도나무가 누구셔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예요?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삽니다. 어떨 때 교회 나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때문에 때로는 그런 시험거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실래요?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산다. 교회가요 그런 곳이에요. In Christ. 만물이 in Christ. 만물이 in church.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인생의 공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 온전히 소속되어 있으면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 그 일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확립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주님이 부르셨고 우리들을 은혜마을 가족이 되어 소속이 되었다는 표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이 무엇일까요? 표징. 근데 이 표징이요, 이 사람이 한 교회에 우리 은혜마을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여러분 잣대가 되는 것이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에 그 표징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를 이루신 예수님은 첫째 겸손하셨습니다. 내가 은혜마을교회에 소속되었는가? 첫 번째 표징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자신을 인간의 몸으로 낮추시고 급기야 그 명령을 조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일로 주님께서는 두 번째 순종이라는 분명한 모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아들에게 굉장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위에 뛰어남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그럼 무엇도 좋아야 됩니까? 교회도 좋아야 돼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가 좋고 교회만 생각하는 마음이 두근거리고 교회만 생각하는 마음이 설레이고 누가 좋다는 거예요? 목사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통로로 삼으셨는데 그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셨는가? 주님의 겸손과 순종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겸손과 순종 두 가지 같지만 결국 겸손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절대로 교만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순종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순종으로 겸손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마을교회에 속해 있다. 우리가 은혜마을교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목양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질산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하는가? 순종하는가? 오늘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한. 물론 자기가 동의하는 것은 순종합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 입맛에 단 것은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까? 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 조국교회의 위기가 뭐냐? 오늘 예배도 나왔어요. 기도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을 예수님께서 주인 되게 하고 예수님께서 왕 되게 하는 거.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의 간섭이 싫어요. 뭐 감내라 이렇게 내놔라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목자의 간섭이 싫어요. 목자와의 관계를 불편해해요.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교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그것은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신의 광야 성막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는 드렸어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통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다른 불이 뭘까요? 다른 불이 이미 다른 불로 드렸던 그 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영광의 옷이 벗겨집니다. 영광의 옷이 입혀졌을 때에는 여러분 그들이요 비록 벌거벗고 있었어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그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덮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영광이 덮여져야 돼요. 덮여져야 돼요. 근데 그 영광이 덮여졌던 것들이 벗겨지는 순간 그들이 서로의 것들을 보며 부끄러워했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순간 영광이 딱 걷어지니까 서로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얼른 나뭇잎을 딴 게 무화과 나무잎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부위를 얼른 감춰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집이 이렇게 큰 집이었어요. 정원이 있었는데 시골에 정원이 있는 게 아니라 도심지에 정원이 있는 큰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을 제가 그때 보니까요 충분히 가릴만해. 이거 뭐 심각하게 드리는 말씀 아니니까 웃을 타이밍이 있으면 좀 웃어주세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들의 부끄러운 부위를 가죽옷으로 가리기를 원하셨어요. 가죽옷,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었어요. 가죽옷이었어요. 가죽옷 자체 때문에 가죽옷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 가죽옷을 입히려면, 가죽옷을 얻어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동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피를 말하려고. 피가 수반된 동물 제사, 그 가죽옷을 입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비록 실패한 적은 있어도 계속 하나님 나에게 예배 제사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때 그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피를 수반한 동물 제사가 되어야 된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 가죽옷으로. 그러면 그들이 낳았던 가인과 아벨 어렸을 때부터 그거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은 동물의 피가 수반된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거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 줄기차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인도 배웠고 아벨도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두 아들이 예배할 때에 아벨은 순종하며 어린 양의 피로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동물의 제사가 아니었어요. 땅의 소산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인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땅의 소산에 뭐 흐드러지고 뭐 이렇게 먹다 남은 거,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상한 거, 그런 걸로 예배한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걸로 예배 드렸어요. 가장 좋은 곡식단을 드렸어요. 자기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까지 기쁘게 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왜요? 방법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제사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불이 뭐예요? 다른 불이 뭐예요? 불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 내 생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가 막히게 위로한 말씀을, 내 안에 달콤한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는 좋은 예배래요. 어떨 때는 부담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죄를 지적받아 책망받는 말씀을 받을 때는 그 사람들은 불편한 말씀으로 이걸 치부해버려요. 모든 선과 악을, 모든 좋은 예배, 나쁜 예배를 본인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가 달고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또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유독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순종하지 못하는, 반복되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거, 여러분 그거 드리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 은혜마을교회 주인이시라고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선포하며 하는 예배, 그 예배가 바르게 드릴 수 있는, 바른 불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주인 바꾸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삶으로 바꾸는 거, 이게 되지 않고 봉사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헌신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여러분 교회의 결정이 내 결정이 못 돼. 교회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때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죽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결정만을 주장하게 되어 교회 분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중심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는 거 헛된 겁니다. 그건 자기 의로 충만할 뿐이에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단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확신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내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교회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십시다. 그 소속됨의 기본적인 통로가 뭐라고요? 목양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멋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식대로, 여러분 방법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목양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질서의 축복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속되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배의 소속입니다. 예배의 소속.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와 하나가 되어 교회에 소속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오늘 등록하여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그곳에 소속되는 것,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변기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런 식이 아니어도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며 배회하면서 방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등록하여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자랑삼아 그래요. 자기가 영향을 받는데 한 10명의 목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요. 자랑이라고 말해요. 이쪽에서는 이 목사님한테, 저쪽에 저 목사님한테, 그쪽에서는 그 목사님한테.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지시대명사가 여기에는 여기.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에
그 질서에 따른 목자는 한 명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영혼의 참된 꼴을 먹고 그 관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코칭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윤택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해 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소유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속의 결단을 예배로 드려야 돼요. 예배로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오늘 우리에게 줄로 지어진 그 구역에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두 번째, 질서의 소속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가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래요. 질서의 하나님. 이 말씀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목양관계가 다 떨어졌어요. 그들은 은사의 다양한 축복을 받은 정말 전무후무한 능력 있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은사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할 그 은사의 축복을 개인의 과시용으로 사용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목양의 질서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그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결국 여러 분파를 만들어내는 이 일들 앞에 그것들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목양관계의 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된 삶의 모든 일들의 구체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교회에서 지향하는 바 선교나 봉사나 구제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그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질서를 무시했던 한 분파가 있었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족속들 뭐였냐면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무엇인가를 명령했어요. 근데 그것이 싫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러면 안 된다. 따라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왜 꼭 네가 한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네 말만 맞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 아니냐. 나 오늘 말씀도 보고 나 오늘 기도도 하고 있다. 왜 당신 모세가 하는 말만 맞냐고 왜 그렇게 맞다고 강조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으셨어요. 그 말이. 그래서요 땅을 갈라버려 가지고 그 사람들과 그 자손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목양관계를 무시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 은혜마을교회 비전이 여러분 가정의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꿈이 여러분 사업의 꿈이 되어야 돼요. 교회랑 하나로 가야 돼요. 하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진리예요. 교회가 답이에요. 교회가. 세 번째는요. 물질의 소속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시작.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이 은혜마을교회 헌금을 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물질을 다른 데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그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인컴,
그러니까 수입을 한번 잘 살피시고 주로 어디에 가장 이 수입이 많이 지출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많이 지출되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쾌락과 즐거움의 물질을 사용한다? 그쪽으로 가장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쪽에 관심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제일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소속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마음이 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11조가 그 대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10분의 1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계획할 수 없는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10분의 1은 자기가 등록한 교회에 드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건 건드릴 수 없어요. 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개척 초창기에 어려웠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사모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친구분께서 인천에 있는 은석교회라는 곳을 다녔는데 굉장히 수입이 많았어요. 보통 한 11조를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근데 그 11조를 우리 교회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사모의 친구분께서 상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보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어떻게 말했냐면 자매님 그 마음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잘 알겠지만 굉장히 사모를 좋아했던 친구여서 개척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고통했던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이 자매님 그대로 그 11조는 교회 하시고 그 11조 그대로를 제가 그 교회에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의 이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그렇죠, 장로님? 2년 동안 보조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그렇게 소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 너무 지혜롭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요, 그 자매에게도 축복이고 받는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드려지는 그거 받는 교회 절대로 축복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교회도 그것을 잘 배우고 있어서 최근에 한 교회를 그렇게 섬기기로 결단을 하고 늘 동행교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교회 안에 소속되게 하십시오. 뭐든지 교회 이름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집사님들 상당수가 개인적으로 뭐 월드비전 이런 헌금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교회 이름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헌금을 해요. 그리고 말해요. 교회 이름으로 그거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값집니까? 여러분,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물질의 소속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또 하나, 교제의 소속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의 소속됨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은 뭡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역동하는 소그룹을 이루는 거.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의 소속됨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 교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등록한 소속된 교회의 교우들이라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른 교회에 섬겼던 그런 전적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친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거 요즘 하지 말라는 그 연 끊으란 말이 아닙니다. 아까 첫 번째 예배의 소속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것까지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여러분 주가 우리 교우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소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된 교제가 다른 교회, 이전에 섬겼던 교회 그런 교우들이라면 그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 교회에서 목양관계는 질서 아래서 소속됨의 결단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질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우리들이 끼어든다는 거 서로에게 축복이 아니죠. 목사에게는 철칙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떠나오면 그 떠나왔던 교회 성도에게 연락을 안 해요. 그게 윤리적으로 저는 맞다라고 믿어요. 왜요? 목사가 떠나왔으면 그곳에 또 다른 목사가 갔을 것이고, 그러면 그 목사님과 목양관계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축복된 삶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정쩡하게 본인이 그 중간에 껴가지고 이것을 막아버린다면 그건 서로에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의 소속을 결단하십시오. 또한 다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양육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마지막. 여러분 절대로 교회 밖에서 성경 가르쳐 준다고 가지 마십시오. 100% 신천지입니다. 100% 신천지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강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율이 분단반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합동측 교단 총신이 있는 이 교단이 여러분 이 근간으로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르치는 그 시간에는 안 들어오고 다른 데 가서 성경을 배운다. 그 신천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양육됨의 소속을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소속되어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 세부적인 것들이 뭐라고요?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소속이다. 질서의 소속이다. 물질의 소속이다. 교제의 소속이다. 양육의 소속이다. 여러분 이것만 잘 갖추고 소속되어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틀림없습니다. 그 안에서 보호와 그 안에서 안녕과 그 안에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쳐봤더니 설교를 좀 들어보려고 여러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쫙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다 떠 있더라고요. 다 들어가보고 지구촌교도 들어가보고 사랑의 교회도 들어가보고 그 짧은 시간에 저기 곽선희 목사님 계시는 참 그 목사님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예수 소망교도 가보고 저 목양실을 다 가봤어요. 한 5분 안에 다 가봤어요. 5분 안에. 근데 다 내용이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장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위로하는 설교더라고요. 순간 헷갈렸어요. 아니 흔들렸어요. 나도 위로의 말씀 전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이 위로의 말씀입니까? 어둡지 않게 인간이 하는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진짜 위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 그렇다 이거다. 진짜 위로는 이거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으면 주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는 이것처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 성령님께서 흔들렸던 내 마음을 우리 은혜마을교회 주실 말씀으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소속의 결단을 내리시고 오늘 다 결단 내리신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